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이제 5가지 기초를 놓고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세워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세워진 시스템 속에서 이제 캠프를 지속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캠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캠프 하면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캠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빛이지요. 어디에다 빛을 비추지요? 흑암, 혼돈, 공허. 우리 전도자들이 이게 그냥 단어로 보여지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어때요? 한 개인을, 가정을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흑암이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지 못하는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 생각은 어떻지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빈 곳에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현장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살아나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현장에 이번에 세우는 캠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가서 빛을 비춰도 되지만 지역지역에 시스템을 세워놓고, 우리 지금 수원 동부교회에서는 7현장의 지교회의 모임을 가지고 지금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럼 그 현장마다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우리가 현장에 세우는 그런 캠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에서 이제 3가지 캠프를 보겠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캠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 캠프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을 다니면서 뭐 했냐면은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은 어떤가요? 진짜 복음이 없어서 비참한 현장. 제가 어제 갔던 현장도 이런 현장입니다. 20년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들어진 그런 현장.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그런 비참한 현장.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런 현장, 12가지 인간 멸망 상태에 빠져있는 이 비참한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현장. 이 현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갈 때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유가 되어지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이런 예수님이 가시면서 비참한 현장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현장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는 이런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지.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오직 복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해야 되거든요. 왜 오직 복음이래야만 되는지,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소중함. 저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아니면 당연히 죽었어야 될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리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얼마나 시급한 겁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지금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전도는 너무너무 시급한, 그런 시급한 현장에 우리 전도팀들이 가는 겁니다. 진짜 죽어 있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만 전하니까 어떻게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런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캠프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캠프는 이 마가다락방 캠프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캠프는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는 캠프라면은, 마가다락방의 캠프는 되어지는 캠프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이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곳에 미션 받은 사람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간. 지금 이제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는 점점 문이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어제 오늘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가 아닌가, 진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어졌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린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이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15나라의 산업인을 보내주셨어요. 이 해외에서 온 이 산업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현장으로, 마가다락방 현장으로 오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전도할 문이 열려지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 성취되어진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현장이 변화되어지잖아요. 이런 속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정시기도 하러 올라가다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누가 치유가 되어져요?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죠? 베드로 잡아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핍박이 오고요. 완전히 복음 선포해서 안진뱅이가 치유가 되어지면은 전부 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네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떠냐,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캠프요? 되어지는 캠프는 지속됩니다. 핍박이 그렇게 오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누구도 돌아오죠?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와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 우리 이 교단 안에 목회자들이 그래도 한 1000명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육자들이. 근데 그중에 100명이 죄를 지었습니까? 200명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많이 잡아서 그 50%가 죄를 지었습니까? 소수의 몇 명이에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의 심판 받을 사람 법의 심판 받고, 언론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으면 밝히고, 그죠?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기스가 안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어제 갔던 그 현장도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면은 이런 거는 왜 그 사람들은 왜 못 봤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고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다 있을 거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진짜 이제는 이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계속 와요. 핍박이 오니까 이제 도망가다 어디까지 가냐? 빌립이 사마리아 8장 4절에 8절. 빌립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현장을 갑니다. 사마리아 현장에 갔더니 어떤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이에요. 완전히 비참한 현장. 지금 빌립이 중직자 아닙니까? 갔더니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완전히 이런 비참한 현장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완전히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그럼 이런 비참한 현장이 없나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 캠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0살 이하의 병원에서 정신과 그 수면제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작년 대비 35%가 늘었다는 거예요. 20대, 30대, 50대가 아닙니다.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죠? 더욱더 비참한 현장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참한 현장에 전도자 빌립이 갔는데 사마리아 성을 살리게 되어져요. 또 더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넷이 살리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에티오피아 넷을 살리면서 한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쩌다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넷이가. 그런데 어쩌다간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캠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빌립이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살릴 사람이라고? 빌립도 몰랐을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어지는 캠프 속에 들어갔어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누가 회심을 하죠? 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은요, 이게 지금 마가다라방 캠프입니다. 마가다라방 캠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세계 복음화할 제자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누가 돌아오죠?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오는 게요, 마가다락방에서는 굉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갔고 지금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되어지는 캠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가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잖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캠프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 가지 캠프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캠프를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캠프는 어떤 캠프였냐 하면요, 이거는 도전하는 캠프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되어지는 캠프 속에서 일어난 이런 현장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를 갔어요? 여기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캠프, 이거를 확인하는 캠프였죠. 예수님의 캠프 확인하고 거기에서 미션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캠프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 지금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전도자들이 따로 모아서 도전하는 캠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캠프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제는 세계 선교 나갈 뭐를요? 팀을 구성을 해요. 전도와 선교를 깨닫고 세계 선교 나갈 팀을 구성하는데 완전히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현장으로 가지요.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어디로 갔어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현장에 가서 누구를 살려요? 총독을 살립니다. 총독을 살리고 마술사 엘루마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서 이 흑암 세력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캠프, 이런 도전하는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현장에 가서 돌 맞아 죽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우리가 돌로 한 번만 맞아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돌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가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혀요. 이상하다. 이번 캠프에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시기로 했는데 왜 이 문이 막히지? 약속도 다 해놨어, 만나기로. 그런데 안 만나겠습니다. 막 캔슬돼요,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연결을 한 분들이. 문이 막혀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진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전환점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럴까요? 소리 지르겠지요. 울부짖겠지요. 와서 나 도우라고 큰 소리 치겠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16장 15절에 처음 만난 사람이 어디예요? 빌립보 성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빌립보 현장을 변화시킬 제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변화시킬 제자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확립해서 세웠는데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귀신의 역사가 있던 그 지역을 완전히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하면서 그 지역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감옥에다 잡아 놓잖아요. 그 정도로 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치유되어지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고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봤습니다. 어디에요? 저 감옥 안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간수의 그 집들이 한 사람을 만났는 줄 알았는데 빌립보 전체 성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야손을 만나고 헬라인 귀부인을 만납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답게 기록된 교회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보면은 거기서 이 야손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전 지역을 살리는 헬라인 귀부인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어제요 로마서 16장 보면은 생명을 걸었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생명 건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시키다가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생명 걸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사람인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 곳이 이제 방향을 어디까지 봤지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28장 사도행전 28장 28절 30절인가요?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역사가 끝났나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진짜 제자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진짜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캠프 속에 이 세 가지 캠프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확인하는 캠프, 되어지는 캠프, 도전하는 캠프가 우리가 하는 이 캠프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캠프를 하지만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누려야겠고요. 캠프 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다락방이나 지교회에 오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거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내부 사역자들이 거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실제 우리가 사역할 그들을 도와줄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교회에서 지금 이제 새 생명이 왔어요. 불신자가 생명을 얻고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동편 지역에 지난번에 캠프하면서 동편 지역에 이제 열려진 그 현장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다락방을 이렇게 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뭘 하면은 좋을까요? 그래서 복음 편지 가지고 일단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복음 편지 일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편지 일과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페이퍼 들은 건 일과를 가지고 가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가까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분을 10번을 만난 동안에 이렇게 양육을 하겠다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를 가져가실 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본문 뭔지 기억나시죠? 본문, 복음 편지 일과의 본문 뭐예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요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떤지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구나. 그렇죠? 그럼 이거 하는 제목이 뭐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잖아요. 그죠? 그럼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럼 3가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럼 4과에 가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봐요. 그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거기에 본문이 뭘 것 같아요? 예? 크게. 그렇죠.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사단을 이길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기서 건져내실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 다음에 5가 뭐예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죠? 예수 생명, 예수 축복 몰라서 확신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7번째 가면 어떻게 돼요? 6번째죠? 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고서 회복됐잖아요. 그럼 7번째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영적 싸움 싸워야 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왜 영적인 과학입니까? 8과가 바뀌었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거를요, 제목하고 본문하고 연결하면은 답이 한마디로 다 나와요.
그 한마디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과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거에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서 삼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 생명 가졌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걸 제목하고 본문하고 한 단어씩을 가지고 갈 때 10과가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가서 전달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질문할 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일과한다고 사람들이 일과만 질문하나요? 아니에요. 일과하는데 10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런데 아우 난 돈이 없어서 행복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아파서 행복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 말씀 운동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복음 편지 1과 2과를 보면은요. 뭐죠? 핵심 성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만 전달하시면 되겠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청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불신자 하나를 불러다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에게 구원의 길을 안 하고 바로 복음 편지 했거든요. 그 전주에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했고 구원의 길을 딱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전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제 남편이 왼수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돈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퇴직금까지 미리 다 대출받아서 이분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퇴직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대요. 완전히 자기 남편은 돈 잡아먹는 귀신이래요. 그런데 복음 편지 1과에 뭐가 나오죠? 서론의 경제 문제도 나옵니다. 내 남편이 왼수인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 거네요. 너무 잘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1과에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과에서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2과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2과의 본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과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영원한 문제구나. 요거를 2주 동안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영원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답이 복음 편지 3과 4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오직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성이에요. 오직이에요. 그러면서 4과에 가서 왜 그럼 예수만 길이 되냐? 왜 부처는 안 되고 마호멧은 안 되고 모슬렘은 왜 안 되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영원한 문제에다가 뭐죠? 영원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냥 가서 읽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역자 마음속에는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영원한 답을 얻었어요. 영원한 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자꾸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이 흔들리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예수 생명 분명히 너에게 있다. 요거 확신 심어주시고요. 6번째는 신분 바뀌었다. 그럼 뭐를 심어줘야 돼요? 5과 6과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요거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7번째, 7번째, 8번째 만남에 가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내가 뭐를 시작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을 할 수가 있지? 영적 싸움 싸워라 이제부터. 지금까지 당신 집에 내려왔던 모든 가문의 배경, 영적인 배경을 놓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요거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 싸우냐? 어디까지 가면 되냐 하면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게 8과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도록, 이렇게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9번째 9가 10가에 가서는 뭐가 나와요? 기도의 비밀 나오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질병 있냐? 그것도 하나님이 담당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자. 그래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복음편지 10과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오늘 1과니까 내가 1과 열심히 읽어서 가야지, 다음 주 2과니까 2과 열심히 읽어서 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죠? 1과부터 10과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가서 1과를 해주고, 그리고 가서 2과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지교회에서 말씀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하지만, 만일 이거를 개인 양육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지교회에 와서 전체가 듣기도 하지만 1:1 개인 양육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1 개인 양육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조금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이 영원한 문제 할 때 당신 가문의 문제 있지 않냐, 그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건 우리 가문에 우상숭배 많이 했던지, 불도가 셌던지, 우리 가문의 그런 영적인 배경 때문에 뭐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다라고 해서 정확한 문제를 인식을 하도록, 그리고 정확한 답을 갖도록 개인 양육할 땐 조금 더 세밀하게.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막 1시간씩 이렇게 끌고 있으면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태 봐가지고 가면서,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 사람들요 10분 15분 듣기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간단하게 핵심만. 그런데 좀 자세히 말씀을 갈급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40분 50분 해도 괜찮겠죠. 또 때때로는 우리 이제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무속인 같은 경우는요 30분 1시간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어제도 어떤 한 분 만났더니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 말을 계속 자르고 우리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들어줘서 마음문 열어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해야지 뭔가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봐가면서 하되 요거를 딱 마음에 담고 가시는 겁니다. 제목 안 썼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편지입니다. 복음편지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개인 양육을 할 때 한 1년 동안에 이 사람을 완전히 확립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새생명, 새생활 가지고 하시면 돼요. 새생명, 새생활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몇 가지로 딱 나눠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새생명, 새생활 할 때도 결국 복음을 잘 봐야 돼요. 복음 편지 할 때는요, 여기는 성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생명, 새생활 하실 때는 제목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답은 났는데, 그런데 치유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과거가 치유가 안 되고, 늘 우리 삼시대 말씀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럼 발판으로 만들어서 끝나면 안 된다. 어디까지 만들라고요? 축복이 되도록까지 만들어라. 오늘은요, 오늘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는요, 하나님이신 미션, 비전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이 계속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1과부터 4과까지는요, 여기는 번호를 1번 이렇게 할게요. 2번은 새생명, 새생활을 가지고 얘들이 이제 실제적인 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1과부터 4과까지는요, 여기에도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메시지로 심어주면 되겠고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5가부터 9가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도록 뭐를 심어주냐 하면은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때때로는요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같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철야 시간에 같이 나와서 함께 통성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도 사역자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내용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알려주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가부터 13가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제인가 예배에 대해서 첫날인가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딱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를 오면은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딱 왔을 때에 이 세 가족들이 어떤 느낌이 돼야 될까요?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런 느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여기 수원 동북교회 오면은 진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와요. 이제 참 따뜻하고 포근하다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되는. 교회를 딱 왔더니 뭐 이렇게 썰렁해, 뭐 어떻게 내가 어디 가서 어디 앉아야 돼, 막 이를 되면은 그 다음에 올 때에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올 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난주에 갔더니 뭐 아는 사람도 없어 좀 힘들던데 이렇게 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교회에 딱 왔을 때에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새 가족들이. 그러면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영원한 법칙을 이게 제가 은혜 받은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럼 하나님의 본체로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냐. 그럼 이 영세 전부터 계셨던 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런데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다섯 그 그리스도에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이.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 계세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그래,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면은 예수님 오시는구나.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하나 다른 걸 넣었어요. 나는 실상을 믿는 전도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실상을 믿는 전도자,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를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하신 그대로 제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데 그게 잊어버려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풍성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새 가족이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새 가족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설명을 해주고 또 뭐 어려운 거 없냐, 질문하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해서 모르면 질문, 내가 모르는 거 이 사람이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럼 목사님들께 여쭤봐서 또 알려주면 돼요. 저는 직분이 목사지만 누가 물으면 그래요. 제가 모르면 더 연구하고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그러거든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14가부터 20가까지 뭐가 나오냐 하면요, 치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치유가요, 우리 이제 몇 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6권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치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혼 치유 첫 번째, 또 뭐가 나와요? 마음 치유, 또 생활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까지.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해서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까지 쭉 나와요. 정말 치유가 되어져서 뭐 하라고요? 치유가 되어져서 이렇게 돼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은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서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거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일과로 돌아가셔도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자꾸 넘어가지 말고 다시 일과로 돌아가서 이 사과까지를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는 우리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저는 제가 현장에서 해본 거예요. 현장에서 하면서 진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치유되어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까지. 어렵냐?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해보신 분들은 맞아, 저거 어려운 게 아니야, 저게 쉬워,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늘어져 있는데 목사님이 하세요, 전도사님이 하세요,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저희 그 동편 지역에 지난 캠프 때 열린 현장에 우리 권사님이 가시거든요. 제가 권사님이 혹시 부담될까 봐 제가 뭐라면 권사님 제가 같이 갈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가볼게요. 제가 가보고 안 되면은 목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제가 진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이거를 현장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실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적용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실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 믿어지냐? 제가 어제 물리치료 선생님 두 분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분은 너무 잘 들으세요. 이분은 영접을 하겠구나.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럼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믿어지냐?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 어제 그분들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진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 없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진짜 우리 그럼 함께 기도해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나는 누림이 되어지냐? 이제 영적 세계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또 질문하는 거죠. 나는 누림이 되어지냐? 뭐를 누리냐? 그죠? 그러면 누림이 되어진다 그러면 뭐를 누리고 있냐? 물어봐야겠죠. 우리가 누릴 게 뭐죠?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이 믿어지냐?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요, 이거 질문하면은 어떻게 이겨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권세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당신 가문에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지금 당신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지 않냐? 그 영적인 배경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 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다. 사단은 지금도 당신과 당신 가정 안에 견고한 진을 쳐놓고 복음만 모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해라. 요 이제 답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적 싸움 싸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냐? 이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24 우리 기도해보자. 그 24 기도는 뭐예요? 24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어제나 오늘이란 영원토록 동일한 법칙, 이거를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걸 늘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24예요. 그런데 강단 말씀 뭐였더라? 이게 24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아파.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24예요. 그렇죠? 내가 암 걸렸어. 이 암 어떻게 낫지?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24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든지 모든 기도의 제목 이런 걸 가지고 24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25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것이 영혼의 작품이 남게 되어진다. 여기까지로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으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전도자의 300% 지금 계속 300% 나오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전도자로 어떤 300%를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누려야 되냐. 그래서 이건 이제 본부에서 주신 그대로 전달합니다. 나의 300%, 나의 100%. 나의 100%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망대를 내 안에 세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데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구보로라는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팀이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5절부터 12절까지가 구보로라는 지역을 가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나왔죠. 그 구보로에 가서 누굴 만나요? 총독하고 박수 엘루마를 만나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지역에 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지역과 사람과 일,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는 그곳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힐 때 잘 안 될 때, 우리 있잖아요. 뭐 막히면 막 답답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막 이런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깊은 기도 속으로, 그래야지 성령 인도 받는 눈이 열리고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 로마까지 가기 이전에 두란노의 마가다라 빵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나의 100%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7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는 현장의 100%죠. 현장의 100%는 뭘 말하는 거죠?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100%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요. 현장의 100%는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 그 지역을 치유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바로 그거예요. 무속 현장 치유합니다. 점술 현장 치유합니다. 종교 현장을 치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자들이 먼저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전도자들이 먼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요? 진짜 이 도전하는 캠프가 쉬워집니다. 이 정도까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스템 100%입니다. 요거는 뭐죠? 현장에 지속할 제자입니다. 그죠? 현장에 지속할 제자 한 사람만 세워지면 돼요. 세류동에 우리 전도자 권사님 계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 지속할 제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지속할 제자가 되어지고 또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현장에 황금어장이 보여지고 무너진 현장, 이 현장이 보여져 버려진 현장, 비참한 현장, 살아나는 현장에 복음이 역사하는 이런 현장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300%, 우리가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업에 대한 300%를 가지시면 되겠죠. 저는 우리 이제 막내 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한 3년 조금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너 거기서 맥시멈 50억이다 매출. 그럼 매출 50억 하면은 그러면 선교사 한두 명은 도울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이건 10년 안에 마무리할 수 해라. 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진짜 맥시멈 50억 매출되면은 거의 이제 옷바상 같은 거거든요. 외국에서 이제 기계 수입해서 이제 파는 건데
어머 어떻게 알아서 진짜 여기는 50억이면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이제 이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얘는 어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지금 요거는 전도자의 300%를 말씀드린 거고,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에 대한 300%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실제적인 것, 현장에서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실제적인 부분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하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 여기 수원에, 강북에, 또 안산에 내부 사역자들을 놓고 사역자들이 좀 인도받을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 캠프가 오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려진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도전하는 캠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